2장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참된 존중 가운데 행하는 유일한 길은 맨 먼저 하나님을 늘 존중하는 것이다. 영원한 존중이란 그분을 그 무엇이나 누구보다 귀히 여길 때만 가능하다. 잠언 3장 9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한다. 우리는 그분을 그 누구나 무엇보다 중시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보다 그 누구나 무엇을 중시하면 그분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분은 위대하신 왕이다. 우리의 모든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존중은 예배로 승화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권위를 가진 자들, 우리 수준의 사람들,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존중은 예수님께로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람을 존중함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함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존중이 아니라 덧없는 존중이나 우상 숭배가 될 뿐이다. 덧없는 존중.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막의 책임자였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우습게 한 불량배였다. 그들은 제물의 제일 좋은 부위를 자기들의 몫으로 취했으며 예배자들이 내놓기를 불평하면 억지로 빼앗곤 했다. 엘리는 제물을 갈취하는 아들들의 불충 행위는 물론 성막 입구에서 섬기는 젊은 여자들을 그들이 범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책망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지적만 했을 뿐 그는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계속하게 두었다. 엘리의 탐욕스러운 식습관이 아들들의 행동 덕에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가 진정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아들들을 해임시키고 하나님과 백성을 참된 마음으로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로 그 자리를 대신했을 것이다. 결국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선지자는 엘리의 동기를 파헤쳤다. 억지로 다그쳐 최상의 제물을 취하는 그 이득을 엘리는 정직한 성품보다 더 앞세웠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큰 손실을 입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셨다. 그 제사장은 자기 속을 챙기거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다. 이것이 참된 존중이다. 엘리를 대신할 이 제사장이 받을 보상은 자손 대대로 영구히 직분을 잃지 않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했다. 그에게 이삭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받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그는 그를 그 무엇이나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보다 그분을 더 존중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에게 이삭을 죽이라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애끓는 심정이 상상이 되는가? 그에게 이보다 더 포기하기 힘든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그것을 명하셨다. 후손을 이을 자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전 재산을 버리는 편이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엘리와는 정반대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려고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했다. 그러자 그가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천사가 그를 불렀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참된 존중은 거룩한 경외의 부산물이다. 이제 이 지고한 존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을 들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존중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을 직접 존중했을 때나 그분의 종들을 존중하여 간접적으로 했을 때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모세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존중하다가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는 큰 과오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몹시 노하셔서 모세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우선 배경을 살펴보자. 하나님은 방금 막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자로 모세를 택하셨다고 발표하셨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았다. 그리고 명령을 받들고자 이집트 여정에 올랐다. 그들이 야영하던 첫날 밤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방금 막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신 그를 죽이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오자 그의 아내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모세에게 뭔가 심오한 경험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둘의 대화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된다 하셨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던 그 구원자가 나였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대답한다. 여보, 놀라워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언제 떠나지요? 당장 갑시다. 헌데 그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소. 산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내게 되짚어 주셨소. 그러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셨소. 그야 문제없지요. 큰아들 게르손부터 합시다. 이어 십보라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지켜본다. 여기서 잠시 할 말이 있다. 나는 우리 셋째 알렉의 포경 수술을 지켜보았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의사는 알렉이 무척 고통스러워 할 테니 우리더러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의사가 포피를 베는데 알렉의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나도 괴로웠다. 그것을 십보라에게 적용해보자. 그녀는 맏아들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마도 그녀는 기겁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편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녀는 자기가 결혼한 남자에 대해 의문이 든다. 산 위에서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살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십보라는 모세와 막내 아들 엘리에셀 사이에 끼어든다. 두 손을 허리에 짚고 두 발로 버티고 선다. 단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말아요. 라는 그녀의 뜻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번에는 못해요. 얘는 내 아기예요. 당신은 게르솜한테 이 잔인하고 부당한 고문 행위를 했어요. 그걸 지켜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고도 당신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상상일 뿐이지만 엄청난 부부싸움이 터졌으리라. 그녀는 따지고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모세에게 위협까지 했을 것이다. 싸움은 온종일 밤새도록 이튿날까지 계속된다. 먹을 것도 만들지 않는다. 위협은 시시각각 더 심해진다. 모세가 보기에 끝이 없어 보인다. 모세는 안달이 난다. 결국 모세는 아내의 저항에 질려 버린다. 그래서 생각한다. 싸우는 것도 지겹다. 난 할 일이 있다.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하는 내 인생의 사명이 있다. 어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말한다. 좋소. 그냥 갑시다. 그 일로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들의 숙소에 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친히 택하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실 리 없다. 그분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아내는 남편에게 닥치려는 일을 깨닫자 머리를 써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한 편이로다 하니 그녀가 그렇게 하고 나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내가 모세를 죽이러 갔느냐 아니면 그 아내를 죽이러 갔느냐.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모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모세더러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라 명했는데 가장인 그가 내 요구보다 자기 아내의 요구를 더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책임이다. 이를 통하여 나는 권위상 아랫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모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지키는 자로 행동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지 화평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적이 없다. 평화를 지키는 자는 거짓된 평화의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타협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들은 이 덫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본질상 이것은 보이는 자를 보이지 않는 그분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미워하신다. 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참 평화를 이루려면 때로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려는 자들의 동기는 대개 사리사욕이다. 그들은 자기 삶이 불편해지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을 지적해야 할 대상들한테서 오는 이득을 밝힌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고 이후로 다시는 사람의 요구를 존중하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 사역 초기에 이 실패가 그에게 하나의 지표요 교훈이 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굳게 섰고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엘리는 달랐다. 그는 모세처럼 신참 지도자가 아니라 노련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소행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면 모세는 아마도 그냥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그는 진정이었으나 진정으로 틀렸다. 이번 장에 예로 든 모든 사건은 가정 안에서 벌어진다. 엘리와 아브라함의 경우는 상대가 자녀였고 모세의 경우는 아내였다. 이 대목에서 가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해진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상대가 내 가족이라 해도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을 타협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직선적이고 엄하다. 그 이유를 앞에 소개한 예들에서 볼 수 있다. 엘리는 자기 집안에 선고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한 대가는 매우 참혹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존중한 이해는 그 밖에도 성경 도처에 많다. 어느 경우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앞에서는 권위상 아랫사람을 더 존중한 결과를 보았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나 윗사람을 존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열왕기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깊은 경각심을 얻었다. 유다 출신의 젊은 선지자는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단을 향해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그는 그대로 했고 하나님은 제단을 쪼개셨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의 말대로 재가 쏟아졌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그렇게 신속히 이루어진 것과 자신의 손을 성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놀랐다. 그래서 왕은 음식도 대접하고 보상도 하려고 선지자를 왕궁으로 초대했다. 거기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나가 유다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도중에 그를 만나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초대했다. 이번에도 젊은 선지자는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늙은 선지자에게 들려주며 자기는 함께 갈 수 없노라고 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말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전서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존중하여 함께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불순종했으므로 조상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었다. 그 후에 그는 유다로 떠났는데 도중에 사자가 나와 그를 죽였다. 그런데 사자는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 않았고 그가 타고 있던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다. 젊은 선지자의 종말을 전해 들은 늙은 선지자는 확신 있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를 공경했다.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자세는 어릴 때부터 몸에 뱄을 것이다. 자기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 선배들을 존중함은 그에게 지당한 소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덕목이다. 그러나 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선지자의 중대 과오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한 것이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삶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대인 아닌 신자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음식을 잘 먹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밖의 유대인 신자들이 왜 그들을 떠나 물러갔을까? 그들이 진리보다 친구들을 더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차서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다. 베드로는 진리를 잘 알았다. 욥바에 있을 때 환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가 때로 더 쉽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소신에도 한계를 두어 우리의 반응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더러 명백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시키거나 꾀거나 설득하려 들 경우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보다 존중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 지키기. 존중을 거두어야 할 때도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죄에 빠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면 결국 자기밖에 다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첫째, 미련한 자란 누구인가? 미련한 자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중상하는 자,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 늘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경건한 권고를 구하지 않는 자, 교만한 말로 허풍을 떠는 자, 자기만 믿고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종 적그리스도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나게 살기 때문이다. 이런 우매한 사람을 존중하면 해를 입는다. 우리가 물매에 맨 돌이 도로 우리를 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서신에 분명히 밝혔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어긋나는 존중받지 못할 행동이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만다. 앞서 말했듯이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다. 남편이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중을 요구한다면 그는 메시지에 골자를 놓친 것이다. 권위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삶에 존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품으면 존중을 얻는다.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분의 모든 명령과 계율에 항상 순종하고 싶어진다. 성경을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신념에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읽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읽는다. 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하지만 후자는 기만이다. 정의롭게 살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려 힘쓰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기에 빠른 사람들이다. 필요하다면 책망도 잘 받아들인다. 성경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고 했다. 수욕, 즉 수치의 반대는 존중이다. 책망을 물리치라. 그러면 경멸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일신상의 안위나 쾌락보다 진리를 사랑하면 존중을 얻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 말씀으로 귀결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당신이 경건에 힘쓰면 하나님은 존중을 약속하신다. 당장 오지 않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수십 년간 사역에 몸담으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신실한데도 한동안 보상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꾸준히 인내하면 그들도 마침내 큰 존중과 복을 얻게 된다. 존중을 지키려면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복을 주실지라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순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아내와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다. 우리는 어디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우리의 전부를 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야 채워졌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와 내 가정과 내 사역에 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겠다. 내게 공급이 풍성할 것이고 내 사역의 영향력도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시험도 될 것이다. 공고한 시절에 너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등 모든 일에 나를 신뢰했다. 내가 내게 풍성한 복을 주면 너는 그때부터 내 생각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전할 내용을 계속 내게 묻겠느냐? 돈을 아무데나 쓰겠느냐? 아니면 계속 내 지혜를 구하겠느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더 이상 내게 묻지 않겠느냐? 내 근본을 잊어버리겠느냐? 이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들아, 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곤고한 시절이 아니라 풍성한 시절에 그리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을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나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앞부분만 말했다면 난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고를 들으니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오네요. 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울은 평생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로 칭했다. 그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영원한 진리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누가 너를 담날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썼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잃지 않는다. 이 책 첫머리에 말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 떠올려 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수고의 열매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성경은 권고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지키리라. 지킨다는 말에 주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참된 겸손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받는 존중이 그대로 지켜질 뿐 아니라 더 커진다. 예수께서 당신을 얼마나 큰 죽음에서 건지셨는지 잊지 말라. 그분의 사랑도 그리고 당신이 접하는 모든 개인의 가치도 그만큼 크다는 것 또한 잊지 말라. 그러니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 그들을 존중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존중하라. 그러면 당신은 존중을 얻고 보상을 받으며 그 받은 바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모든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실한 기도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경외, 존중하는 마음이 당신 마음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책을 기도로 마치고 싶다. 이 책은 끝나지만 당신 마음속에 새겨진 메시지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사람들을 불러들이신다.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 그간 당신이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할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책을 통하여 제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주께서 제 삶 속에 보내신 사람들을 그간 제가 존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제 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 제 수준의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 것, 제게 맡겨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끝으로 살면서 접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특정한 개인들을 향한 제 둔감한 태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제 마음과 영혼을 참된 존중으로 푹 적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흠뻑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되는 모습을 보고자 주님 마음이 갈급하시듯이 제 마음도 불타게 해 주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또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더 훌륭한 대사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라. 큰 보상이 따를 것이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것이다. 우리의 왕을 사랑하고 섬기는 당신에게 감사를 전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